제일 어려운 게 몽골어래요. 그래서 AI가 이 몽골어만큼 좀 어렵다고 얘기하네요. 조금 더 이제 AI를 좀 합습시켜가지고 이렇게 전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왜 회개를 강조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물과 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아도요, 그것을 인쳐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은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것까지 통달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아니고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나 그것을 진짜 마음의 주인,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딱 고백할 때, 그때부터 그의 인생과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쇼츠 올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전화 왔대요. 회개가 이렇게 위대한 건지 몰랐대요. 회개는 맨날 열매제 그러는데, 회개가 인간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을 실제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확증시켜 주시는, 인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초청장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회개를 해보니까요, 회개할 때 덮음의 은혜가 있고 용서의 은혜가 있고 주님 앞에 딱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정말 깊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해요. 아무리 1년, 2년, 3년, 5년, 10년 다녀도요,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은 정확히 우리의 마음을 통찰합니다. 정확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짐승처럼 살았네요, 내 자체가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사랑의 피의 호소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다시는 그 죄 짓지 마,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질 때 인간에게 놀라운 변화가 그때 일어납니다. 인간은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 버릇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것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정말 깊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의 깊이와 넓이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절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분이 살 수 있는지, 이 시작점이 무엇인가? 이 시작점이 무엇이냐? 바로 영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또 봉사일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분을 대단하게 이렇게 높여 세워집니다. 저분 대단하다. 근데 착각합니다. 정말 저분의 시작, 저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단,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도 얼마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 깔끔하게 언어도요, 우리보다 낫더라고요, 쓰는 것도. 그들의 공동체들을 보면 얼마나 헌신하고 순종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들은 지옥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잘못된 교리는 우리를 뭘로 이끌어가느냐? 바로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출발점, 천국문에 딱 섰는데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나는 열심히 교회 봉사했다, 그런 거 천국문에 딱 쓰면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분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그 주대심을 물어볼 때 내 심령에서 성령을 통하여 바로 나의 주는, 나의 왕은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야, 너 그거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고백한 거 있잖아. 그건 너희 힘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성령님은요, 정확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달라집니다.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 안에 살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내가 어떤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 영접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출발점은 영접인데, 제가 이 영접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작점이 무엇인가? 영접이다. 요즘 계속 그 육체로 오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시냐, 저주라 그랬잖아요. 저주를 풀려고. 그러니까 제가 글이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 인간의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감이 안 되는 것만큼요, 불행한 거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요, 이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함께 만나면 좋고.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우리 유경희 집사님하고 저 어디 좀 다녀왔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녀왔는데, 함께 좀 다녀왔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왜냐면 제가 6개월을 함께 교회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저희가 서로 정죄하거나, 제가 잘한 게 있겠습니까? 실수하고 또 필요를 못 채워준 것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저를 한 번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니까 7시간을 왔다 갔다 3, 4시간을 왔다 갔다 해도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서로가 정죄하잖아요. 판단해버리잖아요. 벌써 영이합니다.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똑같구나. 그러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쁘고,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있는 7시간의 시간이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라면 안 먹었습니다. 우리 못 먹었어요, 유 집사님. 그때 뭘 먹었는지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맛있는 거 먹었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한전에서 오셨냐고, 제가 흰 옷을 입고 가니까 한전에서 오셨냐고 그러고, 그래서 유 이사님이 식사하시죠, 대접하시죠 그러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가 다 소통이 딱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는 이 저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너 마귀 새끼야 딱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 짓하며 살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땅의 것만 보고 원숭이처럼. 우리 원숭이 영상 한번 준비해 주세요. 원숭이 영상 한번 주세요. 원숭이 뭐예요? 원숭이 잡는 비결 아시잖아요. 원숭이 잡는 비결 딱 한 가지. 원숭이가요, 그렇게 탐심적이래. 한 번 놓으면 놓지를 않는데, 놓으면 사는데 놓지를 않고 끊임없이 붙드는데, 영접이 알겠더라고.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을 딱 놓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헛되구나. 내가 지금 꽉 붙들고 집착되는 것들이 헛된 것들, 헛된 거야. 그러면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진짜 주인 앞에 나의 것을 딱 내어드려. 좋은 걸 봐야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내가 꽉 움츠러 잡고 있었던 나의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내 안에 누구를 모시느냐? 나의 전부가 되신 그 예수님을 딱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도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에요. 그전엔 나의 방식, 내 스타일대로 살았던 내 인생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시는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의 출발점, 아니 구원의 출발점,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작점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접입니다. 영접. 우리 원수기 영상 한번 봐볼까요? 우리 한 번 더 보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육신에 좀 꽉 붙들고 놓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탁 놔버리면 자유함이 있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는 인간의 이 저주. 그래서 이 복음이 강력히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복음과 하나님이 뭘 하냐? 환경을요 그렇게 몰아가요. 넌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야. 넌 내 거야. 그러면서 성령께서 환경을요 그렇게 몰아가시더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이 들려지는구나. 내 고집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못 누리고 내 기쁨을 못 누리고 평생을 매여 종노릇하며 사는구나. 그게 바로 원숭이 같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저주를 뭘로 풀어버리시냐? 십자가와 흘리신 피로 딱 풀어주시고, 바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저주를 푸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한번 이 영상 한 번 더 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또 이게 인간하고 똑같아요. 근데 원숭이가 또 이렇게 도망갔대요. 다시 잡혔는데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잡힌.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15절은 뭐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이 원숭이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쁨을 못 누려요.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거든요. 나는 이 공동체가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의 시작, 쉼의 시작이 무엇이냐? 구원의 출발의 시작,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평생을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그러면 이 자유케 되는 우리가 참 구원,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영접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12년 전에, 제가 뭐 자세는 설명할 수 없고요. 여러분 아시기 전에 저희 교회 마약성 진통제 약, 미국은 마약에 엄청 청소년들에게 노출돼 있잖아요. 이것을
이 친구가 한 움큼 먹어버린 거예요. 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돼서 그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때 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형제여, 제가 이름을 댔겠죠. 너 그 마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제가 믿음을 딱 선포하면서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죽을 뻔했대요. 이 마약을 죽으려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봐. 그러면서 제가 뭘 얘기했느냐? 영접을 얘기했습니다. 네 마음에 진짜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반드시 끊어진다. 저는 선포만 했고 속으로는 또 설마 했어요. 설마. 근데 그가 제가 여러분들 그 영접할 때 꼭 주는 게 있잖아요. 씨. 그 씨를 그 돌멩이를 제가 가지고 했는데 꼭 붙들고 있었대요. 꼭 붙들고 있는데 그 뒷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진짜 끊어졌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나 속으로 100% 믿진 않았어요. 설마 이게 마약이라는 게 끊어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중독이. 물론 지금 어떻게 될지 또 내가 또 세상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중독은 다시 찾아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회복된다 해도 중독을 회복하는 것은요 다시 예수님만을 봐야 돼요. 나 중독자지. 그래서 제가 알코올리즘들을 정신병원에서 있을 때 뭘 인식시키냐? 당신은 중독자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병원을 나가면 또 중독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뭘 인식시키냐? 나는 중독자입니다. 이 중독에서 헤어날 거 없습니다. 인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가지 않아야 돼요. 이 정도는 됐겠지. 술 한 모금을 딱 먹는 순간 알코올리즘은요 그냥 술에 중독이 돼버립니다. 중독자예요.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평생 알고 중독자로. 어떤 사람은 성중독자로, 어떤 사람은 그냥 쇼핑 중독자로, 어떤 사람은 그 성격 중독자로 평생 중독으로 살아가는 거. 중독. 이 중독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뭐냐? 바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무엇이냐?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가리는 게 뭐냐면 구원을 가리는데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천국 가겠지 시작 이렇게 강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다는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홍 간사님 아니죠. 우리 장인어른 왔을 때도 안수 집사님이면서도 집사님이셨지만 제가 기도하다가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탁 던진 거예요. 고민하더라고. 왜냐하면 영접은요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영접입니다. 영접은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뤄야 될 게 그분들이 새롭게 오면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권사라도 필요 없어요. 장로라도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장로니까. 목사는요 더 말할 게 없어요. 목사님한테 영접하게 얘기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분을 갖는 것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형제 자매로 살면 그나마 이렇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죠.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게요 얼마나 복음을 가리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시작점, 신앙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접입니다. 영접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알아. 나 십자가 알고 부활 알아.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숭이가 꽉 붙들고 있잖아요. 그거 놓으면 살잖아요. 우리가 보면 사는데 원숭이는 또 잡혀도요. 또 꽉 붙잡아요. 이게 인간의 저주입니다. 근데 인간의 신인식 가운데 뭘 알아야 되느냐? 내 인생의 삶이 헛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지? 라고 이 질문 앞에 복음의 소식 앞에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떤 전도자를 통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이것을 내가 청산하고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이 비참해졌군요. 인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고백하는 이 시작은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영접이라는 뜻은 람바노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영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 단순히 손님을 맞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모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주님을 딱 인정하고 그 사실로 인하여 그 주인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원숭이처럼 꽉 붙들고 사는 평생을 매여 땅의 것만 먹고 사는 데만 집착하며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앞에 아니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네. 바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절대 입술로 하는 것은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정말 회개할 때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주체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이게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제 복음은요 추상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간접적인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승천하시고 누구를 또 보내주셨느냐? 정확히 예수님의 마음을 구현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딱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모실 때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냐?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세례 받고 제사함 받고 그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그 진리의 영이 나의 인생을 이제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끌어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뭐냐? 믿음이 또 있더라고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이게 이제 주권 싸움이요. 우리 내 안에서 두 가지가 싸워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도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전쟁이 이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 뭘 꽉 붙잡아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었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지. 그분은 실제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지. 그 믿음과 함께 꽉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느냐?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시선의 찬양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맞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경험할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또한 살아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살게 있게 하려 합니다. 제가 다른 언어로 표현한 건데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뭐냐?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접하면요 깨달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셔요. 그것을 이제 내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은 제가 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늘의 비밀이다. 성경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구원하여 빛과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이 무엇이냐? 영접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접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나로 평생 살았던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건은요 최고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7족속 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요,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브온 족속은요, 다른들은 왕권 정치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이 화친을 맺을 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요, 자신이 왕 되면 반드시 율법으로 죽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요, 왕을 내세우지 않고 장로들을 내세워 화친을 맺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구원은 어떤 자가 임하느냐, 어떤 자가 정말 구원을 경험하느냐,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왕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그의 인생은 기브온 족속처럼 평생 누구를 섬기며 사느냐, 바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기브온이 뭐합니까? 물깃는, 장작 패는, 근데 뭐하는 일을 해요? 제사 지내는 일을 합니다. 바로 사역을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들 보니까 마지막 그들의 삶의 열매가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사역을 살아가는 레이지파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존 칼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무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능력으로 생명을 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숭이처럼 맨날 세상의 것 붙잡다가 잡히는 인생, 평생을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이 비밀, 구원의 시작, 그것이 무엇이냐? 영접이라는 거예요. 존 오웬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저도 신학교 때 이분의 그 책들을 보고 영향력을 좀 받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래요. 지식 한번 믿어볼까? 제가 전에 우리 김양수 권사님의 아버님을 영접할 때, 한 번 영접할 때는 저분이 영접했나, 두 번 영접할 때는 과연 저분이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누구를 보고 지원, 우리 집사님과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죽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이 허리를 꽉 붙들고 가는데 성령께서 우리 김양수 권사님 아버님을 꼭 다시 영접하라는 마음을 줘서 제 허리를 꽉 붙들고 진짜 고통을 받으면서, 진짜 성령이 역사입니다. 다 아버님을 만나러 갔는데 역사가 그 전에 일어났더라고요. 자녀들하고 관계가 다 깨져 있어. 뭔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 그래서 제가 찾아가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나는 허리가 아파서 가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금 가야 돼, 지금 그분 만나야 돼. 그래서 제가 허리를 진짜 붙들고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데 딱 알겠어요. 저분 구원 받았구나. 왜? 자기의 모든 욕심이 없어. 이제 절망이야.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더라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예요. 그것을 언제 우리가 확증받았냐? 장례식을 하는데 나 그렇게 아름다운, 여러분 보셨죠? 그날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 제가 루 집사님한테 첫 번째 영상을 이 눈으로 해라, 이게 확증이다, 구원의 확증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든 확증을 주시거든요. 또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확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접이요,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모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영접과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존귀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번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인생의 가장 복이 이거더라고요.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리고 한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통로자로 살 수 있다는 그 인생은 굉장히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도다라는 뜻이 단순한 외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도덕적, 영적 귀함, 존귀함, 선함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귀함, 뭐라고 표현하느냐? 협력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복의 사람들입니다. 영접이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존귀한 사명입니다. 그게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해주고 뭐 밥도 사줬어, 딱 거기까지야.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입술과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통로자로 세울 수 있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접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실제로 내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간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간섭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 새끼였으니까? 마귀 새끼였기 때문에 마귀가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꽉 붙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을 갖고 살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니까 나의 눈과 시선이 이제 나에서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요? 라는 질문과 물음,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약에서도 보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접도 우리와 동일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배경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는 이미요, 누가 있었느냐? 거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약속의 땅을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현실을 보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자식도 없죠. 자기 부인이 이제 생리가 끊어져서 얘를 낳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답이 없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방패요, 내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제가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제 상속자는 제 집의 종입니다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냐?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제가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구약도 누구를 통해 드러냈냐?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실제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의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별을 세어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믿음의 결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뭐로 여겼느냐?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근거를 로마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약속을 받아들였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신인식이 뭐냐? 동일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한번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그래서 그에게 뭘 줘요? 없는 생명에게. 생명을 받을 수 없는데 누구를 줘요? 이삭을 허락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바쳐버립니다. 왜 바칠 수 없느냐?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능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어버린 거예요. 이 로마서 4장 17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예표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력히 제 마음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루 7시간씩을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럼 선이야, 산에 올라가 봐. 그래서 산에 올라간 게 청량산이잖아요. 제가 설명하는 거 혹시 모르신 분들이 계셔서 설명하는 거예요. 청량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제가 물병 하나를 탁 들고 청량산에 딱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올라가는데 제가 산은 싫어합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제가 아주 군생활을 해서요. 그때부터 산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산은 싫어요. 너무 행군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다리가 안 좋아요. 근데 올라가라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중간에 올라왔는데 저는 이 중간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참 성령님께서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니야, 더 올라가. 그런 마음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올라가서 딱 정상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청량산 올라가면 바위산이거든요. 정상이 딱 올라가는 순간 이렇게 동서남북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마음을 저한테 탁 주면서 선이야 걸어. 그래서 걸었어요. 동서남북을 걸어봐. 너가 밟은 땅을 주겠다. 그래.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꿈에 계시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을 또 오랍니다. 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것도 얼마나 어렵게 졸업했는지. 저는 학교를 졸업 못했을 뻔했는데 저희 함께 다니는 동역자가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나는 가기 싫은데 전사님 학교는 갔다 와야죠. 그래서 나를 끌고 집 앞에 다 오면 제가 가는 거예요. 그날은 어떻게 가나. 돈도 없고 그러면 새벽에 누가 오냐면 어떤 지체가 와서 헌금 하나를 딱 들고 10,000원짜리 한 장 딱 들고 그거 하나 딱 들고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비참하게. 또 돈이 있으면요 또 다 써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저는 평생 부끄럽지만 개근상 하나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대학원에서 제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총회장님 상을 받았는데 왜 줬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게 됐어요. 과장님이더라고요. 원래 그거는 임원들이 받는 상인데 가만히 지켜봤더니 이선희 목사님처럼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대. 학교만 가면 전도만 하는 거야. 공부는 안 하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우리 신학생들을 다 사줬어요. 이리 와, 내가 사줄게.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본 거야. 나를 소문을 들은 거야. 저분은 전도꾼이네. 그래야 제가요 평생 상 한 번 못 받았던 내가 마지막 대원에서 공로상을 딱 받아서
아버님께 내려갔습니다. 평생 아버지 어머님 제가 상을 한번 못 받아서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상장 큰 거 참 상이 멋있다. 돈은 안 줬어요. 그걸 딱 들고 앞에다가 이렇게 집에다가 탁 놔뒀어요. 제 자녀로서는 미안하잖아요. 개근상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전도를 했더니 이란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에게 상을 주고 받으시겠습니까? 아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꿈을 주십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돌아오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죽기를 인도하는 통로구나. 나의 능력과 나의 비전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루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도 단지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을 통하여 그가 뭘 경험했느냐.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누구냐? 이 땅의 실제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제로 자신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려요.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평생을 매우 종노릇하며 나만 보고 살았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바로 예표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이고 바로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들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싶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다. 하나 더의 사건이 한 가지 더 사건을 좀 나누겠습니다. 홍해 사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세례의 모형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적으로 제 종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홍해의 물은 뭘 상징하느냐?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을 상징합니다. 물을 건너 이렇게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다시 산 생명이 바로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을 미리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홍해의 사건을 한번 좀 자막 좀 올려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구나, 이것은 세례로 해석합니다. 홍해 사건은 단순한 구출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애굽에서 단지 출애굽한 사건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한 사건이냐? 바로 평생을 애굽 땅 같은 그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으로 시작하는 구원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홍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자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노래가 고백되어지는데 바로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목자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른 말이 다른 언어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더 이상 옛날 과거 물어보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옛날 과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것이 된 존재야.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로로 표현된 뭘 예표하는 것이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의 사건을 이 홍해 사건을 통해 그림자로 드러내시고 이 사건을 말씀하신 분, 이분이 누구예요? 모세에게 너 팔을 들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홍해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 홍해 사건을 실제화시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시작이 무엇이냐? 영접인데 무엇을 영접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에 들어가면 딱 두 가지밖에 안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누가 너의 주인이냐? 어떻게 내가 너의 왕이냐? 주인이냐? 그때 내 입술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셨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은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그분께서 사는 이 놀라운 그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김여은 자매가 생각나가지고 유튜브를 딱 쳐보니까 그분 영접했던 그 고백문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분 천신무당이잖아요. 천신무당이었던 김여은 자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천신무당이 무당이요. 다시 예수를 만난다는 건 이건 죽음이요, 죽음. 그러니까 무당이 계속 그 귀신이 조롱하고 두려움을 주잖아요. 근데요, 그가요 선포했다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어느 순간 이 어둠에서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어둠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시작이 무엇이냐? 영접인데 한번 우리 김여은 자매님 영상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